자, 오늘 오후에 나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있을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정녕 그들은 심겨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원줄기가 땅에 뿌리내리지도 못할 것이니 주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거루터기 같을 것이라.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의 군상들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는지 보라. 그가 그들의 이름을 그의 막강한 위력으로 모두 부르시나니 이는 그의 권세가 강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심이라. 자, 이 시간에는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이 고도로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들은 전화가 아주 없던 시대에도 살았고 또 전화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주 귀해서 개인 가정에서는 거의 전화가 없던 시기도 있었고 또 한동안은 유선 전화만 있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제 유선 전화만 있어도 그 당시로는 그것이 얼마나 편리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집에 앉아 먼 도시 혹은 어느 산골의 사람과 전화기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전화가 없던 옛날에는 몇 년이 가도 소식 없이 지내고 안부가 궁금해도 직접 가보지 않고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전화가 생기니 그런 불편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무선 전화기가 무한정 보급되면서 산책하면서 심지어는 들판에 일하러 나가서까지 어느 곳 누구하고라도 통화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과학의 발전이란 참으로 놀라우며 그 혜택 또한 강범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 23절은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통치자들을 없애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주석 성경에 의하면 지구가 둥근 원형이라는 사실은 BC 710년 곧 지금부터 2725년 전에 계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금부터 2725년 전에 성경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 AD 1492년인 것을 감안하면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성경은 지구가 둥근 원구임을 밝히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땅이 평평한 줄만 알고 바다 저편까지 가면 높디 높은 낭떠러지로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수평성 넘어 먼 바다로 나가는 일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저쪽에 바다 저편 수평선 넘어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용감하게 대서양을 건넜으니까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사야 그 40장에 나온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그는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욥기는 BC 17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3793년 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음을 밝혀 문자로 기록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창세기 1장 6절 7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이게 이제 우주가 창조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어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홍수가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지금 막 읽어본 6, 7절은 둘째 날의 창조 기사인데 바로 현재의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가 인간의 상상 이상으로 광활한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고 하셨으므로 창공의 가장자리는 물들로 쌓여 있을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지구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온 우주에 물이 가득 차서 지구가 그 물속에 침몰했었잖아요. 그런데 침몰했었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 6, 7절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거대한 우주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과학은 우주의 가장자리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밝힌 과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판단하면은 우주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그 중심에 가라앉아 있던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주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주 공간이 확장되면서 가득 차 있던 물이
양사방으로 밀려가서 이제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릇이. 우주를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은 엄청나게 크지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이거 내가 잡지책에 발표하는 것은 최종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작품 3편을 짤막하게 3편을 써놓고 그 중에 하나가 우주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우주를 우리가 뭐 클라렌스 라킨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피라미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나는 좀 새롭게 표현해서 뒤웅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뒤웅박. 뒤웅박. 뒤웅박인데, 뒤웅박이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박 있잖아요, 박. 박이 이제 익었는데, 그 박을 꼭지 있는 부분에만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그 속을 다 파내 버려서, 거기에 뭐 곡식 같은 거 이런 걸 담아두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이 뒤웅박이라요. 그러니까 박 모양처럼 둥근 그릇이 되는데 그 위에 동그란 구멍 하나만 뚫려 있는 그게 뒤웅박이에요. 그게 우주라는 뒤웅박은 셋째 하늘 그쪽으로 나가는 길만 있죠. 우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웅박이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주를 한번 어제 저녁에 잠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어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창공이 만들어지면서 물은 양사방으로 가서 우주의 벽이 되었는데, 그 벽이 물로 되어 있을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물속의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양사방의 벽은 전부 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은 액체이므로 그냥 거기에 어떻게 그릇이 되겠느냐 하겠지만은, 물이 얼면은 마이너스 273.15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얼어버리면은 물이 새보다도 더 잔잔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면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이제 그 기품이라는 게 놓여 있죠. 그 기품의 바깥면이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15도로 얼어 있는데, 그 얼어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유리바다라고 부르잖아요. 유리바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우주의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위로 가든지 그 우주의 끝에는 다 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과학은 우주의 가장자리가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는지 밝힌 과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해달 별들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태양계도 아득하거니와 태양계만 해도 빛의 속도로 8분 20초니까 태양까지,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만 해도 아득한 공간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이름이 은하계잖아요. 그 밖에도 다른 은하들이 있는데, 은하가 1천억 개가 떠 있고 각 은하마다 1천억 개의 별이 떠 있으니까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총합은 1천억 곱하기 1천억이잖아요. 그렇게 광활한 공간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발명하더라도 우주의 끝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운 분이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3장 11절)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우주의 끝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설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 유리바다 위에 설 때까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걸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워낙 가득하기 때문에. 광면으로 쳐도 르크만 목사님의 계산에 의하면 지구에서 똑바로 정북 방향으로 3조 광년인데, 그러면은 아래 방향으로도 3조 광년이니까 우주의 그 북에서 남까지 거리가 6조 광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6조 년 동안 가는 거리에다 우주를 펼쳐놨는데 인간의 과학으로 그걸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거는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역부족인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우주를 생각하고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곤 합니다. 하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여 이곳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인간이 오늘날 과학을 발전시켜 성경을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인 것이라고까지 매도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인간의 두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상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어떻게 과학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몇몇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 첫 번째 예는 땅의 일출과 일몰, 대기와 물의 순환에 관한 성경의 진실입니다. 자, 그 전도서 4장 4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아까 저 3장 11절 봤잖아요. 이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전도서 4장이 아니에요. 전도서 1장입니다. 1장 4절에서 7절.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떴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순환을 따라 다시 돌아가는도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발원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솔로몬이 지구가 자전하는 줄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나 땅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오늘날 성경 신구약 전편을 읽고 있는 우리처럼 땅도 불타 없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은 없었을 것입니다. 땅도 불타버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으로서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해도 뜨고 지며 그 뜨던 자리로 급히 돌아가는도다. 사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해도 뜨고 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일간 신문들이 일출과 일몰의 시간을 기록하듯이 솔로몬 당시에도 태양은 또 뜨고 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지식으로 배워서 해는 중앙을 지키고 있지만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써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지구가 해를 공전하며 자전까지 하는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며 강물들은 바른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도다. 솔로몬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그것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어 산과 들로 날아가 다시 강으로 들어와서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정발과 응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실들을 공부했기에 물은 위로 올라갔다가 육지로 내려온다. 구름은 빗방울을 몰고 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BC 100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왜 과학자들은 성경보다 항상 100년에서 1000년 이상을 뒤떨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과학자들이 성경을 앞설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학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아직 과학이 발견하지 못한 사실들을 성경에 입각해서 설명해 준다고 할 때 믿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구의 북쪽 3조 광년 저편에 태평양의 30억 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물청이 있으며 우리가 휴거 때 그곳을 통과하여 올라가게 된다든지 또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든지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말들을 농담이나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정통하다면 우리는 과학을 훌쩍 뛰어넘어서 과학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를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 두 번째 예는 흐르는 물에 씻으면 세균이 물에 씻겨 내려가 더 이상 감염되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그는 불결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한 불결함은 이러하니라. 유출병으로 인하여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몸에 그 유출병이 멈추어 있든지 그것은 불결함이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누운 침상은 다 불결하고 그가 앉은 자리도 다 불결하니라.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다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것 위에 앉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을 만진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깨끗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깨끗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나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은 안장은 무엇이든지 불결하니 그가 앉았던 것을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저녁까지 불결하며 그런 물건들을 옮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자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저녁까지 불결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모든 먹기는 물로 씻어낼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자신에게 7일을 헤아려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사람의 생식기에 발생하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유출병이란 생식기를 통하여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20번 쓰였는데 구약에 16번, 신약에 4번 쓰였습니다. 특히 신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각 한 번씩, 누가복음에 2번 쓰인 것이 우리가 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으로 볼 때 신약 성경에 쓰인 예는 전부 다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과 관계된 것으로 동일인에 쓰인 듯이 추정이 됩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유출병을 앓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이 나은 자는 7일 동안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으며 제8일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취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읽은 마지막 부분 13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자기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자기의 깨끗함을 위하여 자신에게 7일을 헤아려서 자기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자기 몸을 씻을 것이니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청결을 위해 흐르는 물에 씻으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외과 의사는 수술 전 손을 씻을 때 절대 대야에 물을 받아서 씻지 않습니다. 수도꼭지 밑에서 흐르는 물로 오랫동안 씻습니다. 만약 대야에 물을 받아 씻으면 일단 씻을 때마다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제 그 씻은 물에 다시 손을 씻으면 손에 세균이 다시 달라붙음으로써 수술한 자리가 여전히 오염되곤 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는 18세기 후반이 되기까지 계속되어 환자들은 계속해서 감염되었고 집단으로 탄저병이 생기고 결국 팔을 잃고 그리고 손발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행착오를 바로잡은 사람은 프랑스의 생화학자인 파스테르라는 사람 잘 알지요? 광견병 예방주사 만든 사람 아닙니까? 파스테르였습니다. 그가 오염의 경로를 밝혀내어 만천하에 공표한 뒤에야 비로소 바로잡혀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파스테르가 의사들처럼 수술을 할 때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 후에야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에 씻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는 비극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레위기 15장 13절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1400년 전에 기록되었으므로 이 일은 18세기 후반에서 자그마치 3400년 전의 일입니다.
18세기 후반이니까 뭐 19세기로 잡으면 한 3,300년쯤 될 것 같네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나긴 3,300년 동안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사람들은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는 간단한 방법을 겨우 알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BC 1400년에 이미 지금부터는 3400년 전에 3000년 490년 전에 그 성경에 기록되었지만은 18세기에 그걸 알았으니까 3300년 조금 넘게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보다 엄청나게 뭐 의학이나 이런 것이 늦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 세 번째 예는 하나님께서는 강설량과 강우량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진실입니다. 욥기 37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37장 6절. 욥기 37장 6절. 그분이 누군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에 있으라 하시며 작은 비와 그의 힘을 보여주는 큰 비에게도 이같이 하시느니라. 욥기는 BC 3800년 전에 쓰여졌으므로 지금부터 자그마치 380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욥기는 또한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며 모세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설량과 강우량도 조절하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눈송이의 숫자는 빗방울의 숫자만큼이나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울릉도만 해도 눈이 몇 미터나 쌓일 적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같은 모양의 눈송이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북미 지역과 아시아에 겨울이 오면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까? 러크만 목사님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매일 지구의 어딘가에서 내리는 눈송이의 숫자를 1800억 개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눈송이들 중에도 이제 똑같은 모양의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다음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조금 전에 우리 찾았었지요. 욥기 37장 6절.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전에 내가 다닐 때 요 구절 각 사람이 손을 봉인한다.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유명한 분에게 한 물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이 자기는 모른다는 대답이었어요. 하기는 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솔직한 거죠. 억지로 설명하려고 해봐야 그거 우선거리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구상의 현재 인구는 약 75억 명 정도입니다. 아담 때부터 이 세상에 살고 가는
인구의 총수가 9천억 명으로 러크만 목사님은 잡았는데 9천억 명의 그 손에 있는 지문 있잖아요. 우리 손끝에 다 독특한 지문들이 있잖아요. 요게 그 9천억 명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눈송이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우리 손의 지문도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다르게 독창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같은 지문은 없습니다. 우리 손의 지문이 현재 살고 있는 75억 명 가운데 누구와도 같지 않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9천억 개의 손의 지문 누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열 손가락에 각기 독특한 문양을 넣어서 우리 각각을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 한 가지만 확실히 깨달아도 사람은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구나, 놀라우라. 내 손의 지문은 누구와도 같지 않은 그분의 작품이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함부로 욕된 자리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살기가 조금 힘든다고 스스로를 내팽개쳐 자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 살다가 힘들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때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를 아직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게 알려주시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오 주님, 부디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그분께 이렇게 구한다면 그분은 어느 고요한 순간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개신교회, 응서리 교회들에서 자주 말하는 환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며 읽은 말씀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정확한 답을 들은 것입니다.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 네 번째에는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처방들을 말씀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 두셨다는 진실입니다. 시편 119편 69절 70절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69절 70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을 날조하였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규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지방처럼 기름졌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심장 주위에 지방이 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이 심장을 두른 상태는 그가 돈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이며 기름진 음식들을 너무 자주 즐기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는 자기 배가 이래 나오기 시작하면은 옛날 우리 젊은 한
17, 18 이 무렵에 그 마을에 배 나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배가 나오면은 부자 될 징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배가 나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양 과잉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심장 주위에도 잘 먹으면은 기름기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은 심장 주위에 기름이 끼어서 그 기름이 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심장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것을 좋아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기름이 끼는 것은 교만한 자들의 전형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이 산의 진미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그 자신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 채워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상태는 더도 덜도 말고 시편 74편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6절. (73편) 6절. 아, 7절입니다. 7절.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의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이게 이제 그만큼 호의호식하는 그런 재물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태는 바로 이렇다는 거죠. 심장 주위에 기름이 잔뜩 끼면 이제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주 무분별하게 기름지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는 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찾겠습니다.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이 말씀에서 포도주는 보혈의 상징이고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며 또 빵은 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보혈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의 상징으로 모세와 스테판의 얼굴이 빛난 것은 성령의 기름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빵은 말씀이고요. 물론 이 말씀은 그대로 해석해도 버릴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즉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기름은 얼굴을 윤기가 나게 하며 사람의 심장 곧 마음을 위해서는 빵을 먹는 것이 좋다는 말도 역시 진리입니다. 시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었으나 사람들은 심장에 무엇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겨우 70년 전에야 사람들은 밀가루 빵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심장 근육에 좋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빵도 적당하게는 먹어줘야 되겠죠. 빵도 적당하게는 먹여주는 것이 우리 심장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보다 내 심장은 더 낡았다고 봐야 되겠죠. 나이 이제 74세니까 함에 심장은 많이 낡은 기운이 빠진 상태에 있겠죠. 그래서 빵을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데 나는 또 이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의 혈당을 올리는데 가장 그 악영향을 끼치는 게 밀가루입니다.
그러나 또 이 밀가루가 밀가루에 섞인 비타민 E가 심장 근육을 좋게 하니까 이 상극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탈이고 안 먹어도 탈이고 뭐 그럴 때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 성경만 자세히 읽었더라도 그들은 분명 심장병이 없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 몸에서 심장이야말로 놀라운 그 부분이잖아요. 이게 90년 살면은 9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이 심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몸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존재가 심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 다섯 번째 예는 인류의 모든 족속의 피는 같다는 진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여기에는 보다시피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히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임을 자랑하듯 민족적 우월함을 주장하거나 자랑하는 경향은 헬라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람보다가 더 낫다고, 우리나라 사람을 더 낫다고 자랑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신체도 더 크고 모든 면에서 체력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들을 아주 비하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양놈들이라 하고 호재이들이라 하고 코 크다고 코쟁이들 아주 비하해서 말하는 게 그런 게 많습니다. 중국이 중화민국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중앙에서 빛나는 존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합니까? 우리끼리는 떼놈들이라 하죠. 떼놈들 그 아주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일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또 비하의 말을 보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의 후예임을 전가하면서 그러한 민족적 차별과 우월주의가 허망한 것임을 은연중에 암시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전가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불문하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시간적, 공간적인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심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수명과 나라와 멸망의 기간을 친히 정하실 뿐만 아니라 각 인간과 나라들과 열국들의 영토의 범위까지도 나누시며 세밀하게 관리하심을 밝힙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 하고 과학 우선주의자들은 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원숭이의 피가 사람 피와 다르듯이 흑인의 피와 백인의 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더구나 아메리카
미국에 끌려온 흑인,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그 흑인들, 백인들이 뭐 인간 취급이나 했습니까? 종으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커먼 흑인의 피와 자기들의 피가 같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나 ABO식 혈액형이 발견되면서 온 세상 사람들의 피는 같은 피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상호간 혈액형만 같으면 수혈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즘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RH-형 하는 게 있죠. 그것도 고려합니다, 물론. 흑인들 가운데 RH-가 많다고 하죠. 내가 담임한 학생 가운데 한 사람 RH-형이 있어요. 그래 내가 그 아이한테 농담으로 사고 남아 우리나라 주한미군 가운데 흑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움을 입으면 좋을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AD 53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인류의 피가 같다는 사실이 발견된 연대를 1900년으로 잡는다면 자그마치 과학보다 성경이 1847년이 앞섰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학의 근본이신 하나님, 여섯 번째 예는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욥기 25장 5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25장 5절. 달을 쳐다보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정녕 별들도 그분이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못하거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 빛을 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제 요 대목이 욥기 25장 요 대목이 이제 결국은 빌닷이라는 사람이 말한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빌닷이 이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걸 알 리가 없었다는 거죠.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미개한 시대의 빌닷이 그런 사실을 알았을 리가 없다는 섣부른 단정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면 도대체 성령님이 무슨 말실수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빛나지 않으며 이게 성령님의 말실수라는 말입니까? 성경 주석가들이 빌닷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 생각의 근저에는 성경 말씀을 한갓 인간의 말로 단정했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빌닷의 말에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빌닷이 한 말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빌닷의 모든 생각과 어느 체계를 관장하셔서 빌닷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의 뜻을 욥기에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 하나님 중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이게 기록하신 거지 빌닷이라는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법칙도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이 고안하시고 만들어내신 것이라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런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의 분자가 한 분자가 H2O로 되어 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뭐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의 그
고안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1000년도 더 이전에 기록된 책에서 진보된 과학적 계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못마땅하기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다른 발금이 없다에 대하여 미국의 성경 변개하는 그 돈 내는 재단이 하나 있는데 로커만 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로커만 재단을 지지하고 있는 성경을 거부하는 과학자들을 지지하여 그 로커만 재단이 빌다시 케플러 이전에 그런 정보를 내놓았을 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로커만 재단을 지지하고 성경을 거부하는 과학자들을 지지하여 달조차도 밟지 않다. 이렇게 자기 신세계 역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의 증인들을 쏟기 위해서 1901년에 나온 ASV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이런데요. ASV는 달이 밝음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넷째, 70인역의 필사본은 그가 달에게 명령을 하면 달은 빛나지 않는다고 변개했는데 이 필사본이라는 70인역은 신약성경이 완성된 지 200년 후에 오리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아담 클라크는 달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꾼다고 변개했습니다. 달이 한 달 이래 가면 조각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그런 걸 보고는 달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꾼다. 빛을 내지 않는다를 그렇게 변개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달은 빛나지 않고 반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달이 빛나지 않고 단지 반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AD 800년에도 몰랐습니다. 욥기는 BC 180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반사할 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이미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난 어린 시절에 달이 빛을 낸다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사한다는 생각은 못했고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됐죠. 이제 결국 달밤에 달이 밝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달은 햇빛을 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바로 지구는 자전하느라고 이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쪽으로 회전을 했는데도 이쪽 먼 곳에 있는 달에게는 이쪽 햇빛이 비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밝게 보이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과학의 책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사람의 뇌 또한 그분이 지으신 솜씨입니다. 그렇다면 그 뇌가 생각하는 것을 뇌를 지으신 분이 모르겠습니까? 과학은 인간 두뇌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발한 것을 발명한다 해도 그것들을 예측 못할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인간의 과학보다 모든 면에 앞서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바로 모든 법칙의 원조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1장 5절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 (11장 5절) 11장 5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은, 자, 우리가 제일 많이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잖아요. 그러나 자기 아내가 날마다 자기 옆에 있어도 아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담에서 보면은,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시편 147편 4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금사라기처럼 하늘에 흩뿌려진 별들을 어느 사람이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 낱낱의 별들을 각기 제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첫 보는 순간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머리카락 숫자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